26강 계시록의 7 인심판 6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1번에서부터 5번째까지의 인봉들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5번째 인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5번째 인심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그리스도인답게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인답게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손해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의 영역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나의 손해 본 거, 나의 눈물 찢은 거, 나의 어려움을 당한 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시당하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돈으로 심판해 줄게.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두고 봐라, 내가 권력을 얻어가지고 내가 심판해 줄게. 네가 나의 돈과 권력과 명예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지 안 꿇는지 내가 심판해 줄게. 치욕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6번째 인의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향한,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 대추수의 시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6번째 인심판의 내용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대추수의 시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추수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누구의 기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누가 일어나야 합니까? 순교자들,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들이 핍박을 받고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핍박받죠. 어려움 당하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번째 인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면서 온 우주적인 심판,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일어나는 그 심판보다도 더 곱절의 강한 심판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 순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 그때 교회는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으로 준비되었는가? 영혼들이 막 옵니다.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즉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온 우주적인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째 심판은 이러한 심판들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7 나팔의 심판이 오게 되어지고 7 대접 심판이 더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믿으려면 우리는 삶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를 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왔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심판이 오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미국에는 벌써 땅에 한 20m 밑에다가 벙커를 만들어 놓고 3년치의 식량들을 다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그러한 집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 땅이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미래학자들은, 과학자들은요, 그리고 CEO들은요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이 땅이, 지구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주 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알거든요. 무엇을요? 지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자신의 가정을, 직장을 보호하려고 하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가정들,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 이 7 인심판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7 인심판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왜? 다음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는 주님과 그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것.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 오병이의 기적,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모세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갑절의 기름 부으심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그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추리가 오는 거예요. 만나를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나와 있는 기적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일시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대통령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냐?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자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어려움의 순간을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배신하게 되어진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기복주의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왜? 우리도 자신 있게끔 나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것을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면은 그 날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배신과 배반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로는 지금 배신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누구라도 다 배신할 수 있다. 그때 누가 배신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해 드린 사람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여섯째 인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큰 심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죽음과 애통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화산 폭발과 핵 폭탄으로 인한 방사성 낙진, 대기 일식과 같은 자연 현상도 포함합니다. 달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이 붉게 되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블러드문. 그래서 달이 빨갛게 변화되어지는 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회복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알려드릴게요. 우리 주원형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려면 어딜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달이 중요한데, 해도 중요하고 달이 중요한데 왜 달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달의 모양을 바꾸어 놓습니다. 보름달, 반달, 금음달, 초생달 이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왜요? 날짜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 오늘 보름이구나. 우리도 보름달 뜨면 오늘 보름이구나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신다. 별이 여름에 떠 있는 별이랑 겨울에 떠 있는 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빨갛게 변하게 되어지면은 여섯째 인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해가 검게 변하게 되어진대요. 대기일식과 같은 거, 아니면은 또 핵폭탄이 터지게 되어졌을 때 또 해가 꺼멓게 변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행성과 운석이 땅으로 쏟아져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온 우주의 지구와 부딪힐 만한 소행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어지면은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어진다. 이때 엄청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별들에게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직 지구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소행성, 별들이 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산과 섬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과 섬들은 큰 지진으로 인해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지진의 쓰나미, 그 일본의 쓰나미를 통해 가지고 일본의 그 땅의 지판이 바뀌게 되어진 거, 우리나라도 그 지진판이 바뀌게 되어진 거 아시죠? 옛날에는 몰랐어요. 지진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몰랐어요. 사도 요한 시대에는. 근데 이 시대에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 땅이 변하고 있대요. 움직이고 있대. 그걸 기상청을 통해서 우리는 고고학자, 지진학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요즘은 이 성경에 예전에 풀리지 않았던 내용들, 과학 기술을 통해서 다 풀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와 사인이 이렇게, 이거는, 이 성경은요 불과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현재 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죽어있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20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자, 다른 것을 다 사라져도 해와 달과 별과 산들은 늘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일터에서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직장에서 연봉을 높게 측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요. 자녀들 낳아요. 가정의 평화를 나의 힘과 노력과 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하신다? 흔드신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해놓으면은 안정과 평안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평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쌓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산들과 모든 들들은 움직이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흔드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안정감을 두고 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흔드신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5절부터 16절 시작. 땅의 임금들, 대통령들과 왕족들, 세계
리더들과 장군들, 사회 리더들과 부자들, 재계의 리더들과 강한 자들, 사회의 리더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일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피합니까? 산으로 피해요. 들로, 굴로 피합니다. 왜?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 대통령들과 돈 많은 사람들, 장군들, 군사에 직계에 있는 사람들, 직분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가정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안돼요? 이 심판은 누구로부터 왔다? 대통령 리더십들이, 그리고 군사, 정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무엇을요?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 잃어버렸을 때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물질 어려워지게 되어졌을 때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우리는 안다라고 하면은 건강이 있을 때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건강 올려드려야죠. 재정이 있을 때 이 재정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때 이 자녀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러면요, 재정과 건강과 자녀들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더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의지했고 잘 나가지 않을 때도 하나님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은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고 저것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무엇하니까? 믿으니까. 그런데 막 무너져 버려요. 건강 무너지고 재정 무너지고 가정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잖아요. 우울증 생기잖아요.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건 아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하니까? 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것 지켜내려고 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몸이 박살나면서까지 그렇게 일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일하는 거 맞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목사인 저도 암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 뒤에가 진짜 믿음인 것이잖아요. 가짜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의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의심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정말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 맞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예수님이 맞아? 요만큼의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런 환경들과 물질들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흔드신대요. 근데 그때 그들이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면은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딱 끝나니까 어디에 붙냐?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버려요. 볼까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말탄 자 네 가지 색깔의 말탄 자 나왔죠? 우리 공부했죠? 시작.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편먹고 다시 그쪽으로 붙는데요. 그렇게 심판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누구 의지예요?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신앙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주의 신앙.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안 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러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기 다른 이유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회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다닌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드릴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수고와 땀과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역,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됐어요. 교회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 사람도 거꾸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뭐. 내가 없으면 하나님 믿겠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된 생각입니까? 주인된 생각이에요. 내가 주인된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쓰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 하나 딱 하고 왔어요. 기도해요. 주님께서 해결해 줘요. 또 다른 문제 왔어요. 기도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세 번째 왔는데 주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네. 어디에 붙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때 이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세상 왔다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되면은 안 그럴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지금부터 그 싸움을 시작하면 되니까.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주인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시작. 주님의 뜻과 같은 사람이란 시작. 자기의 뜻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사람이란 시작. 요게 이제 사이클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주님과 무엇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죠.
그런데 동행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은 무엇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안전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동행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자유와 평화는요, 안정감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심판을 통해 이 땅을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심판이란, 시작,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란 무슨 날의 시작입니까? 지옥의 날의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한다? 심판을 두려워한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왜냐? 그날은 새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심판의 날이 오늘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때인 어디로 나아갑니까? 십자가로 나아가거든요. 이 날이 오늘 오지 않아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때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을 때 나는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써놔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어야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때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다? 고난이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뜻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같다 다르다? 180도 다르다. 그러니까는 세상을 반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자 보세요. 세상 뜻과 반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 맞았으면 왼쪽 뺨 맞고,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 벗어주고, 도시를 위해서 헌신하라, 기도하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얘기 쭉 들어보니까 좋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 근데 그렇게 손해보는 자들이 있어야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자녀들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살다 보면은 이 나라가 평화롭게 만들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치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헌신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손해 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양보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좋은 나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손해본다. 목사님 더 이상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요, 목사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다. 세상의 생각이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날마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라는 게 와요. 왜? 내가 헌신하고 권리 포기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니까. 고난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웬만한 고난 아니고서는 다 이겨냅니다. 그냥 버텨요. 이 정도 고난 뭐 목사님이 이제 내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생 40년 50년 받았던 고난인데 목사님 이 정도는 뭐 내가 껌이나 껌 목사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죄 내성이 생기면 안 된다. 이게 죄 내성이에요. 죄 내성. 내성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굳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시간들을 갖는 게 고난의 시간들인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누구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내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난. 지금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계획이 망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내 뜻과 주님의 뜻과 다르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난이구만 이거, 어려움이구나 이거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자 보세요. 우리의 관점으로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억압당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징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육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쓰이는 수단이 뭐다?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르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르는 과정, 양육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는데요? 징계를 받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싶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갑절로 징계를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왜 써있잖아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져 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자 보세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녀로서 성장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무슨 삶이다? 징이 구원을 얻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받습니까?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끔 자라납니다. 양육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서 자라다 보면은 어느 형상으로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화의 시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시간들을 이 땅에서만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에서만 있다? 이 땅에서만. 그래서 회개는 어디에서만 한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법원에 갔는데 판사 앞에서 내가 잘못해놓고 나서 판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딱 한 번만요 딱 한 번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해봤자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무엇처럼 오신다? 재판장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만 무엇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천국에서는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다 보니까요 눈물 흘릴 때 있다 없다?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권리 포기하고 대가 지불하다 보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셔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아픔과 수고의 눈물들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십니다. 잘했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줘서 고맙대요.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써놔 주십시오.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것.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위로가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위로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짓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짓 위로란 시작. 세상의 것을 통해서 감정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거짓 위로의 결과는 써놔 주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무엇합니까? 그리워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래요? 그들이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로를 우리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로 하는 것은 사랑이 맞다 아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말로 사랑할 수도 있어요. 제비들이 말로 사랑하잖아요. 얼굴 이쁘지 않은데 사모님 이쁩니다. 사모님은 그 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사모님 이쁩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형제님, 자매님 힘들었겠어.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해야 된다? 그건 기도해 준다는 약속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앞에서는 기도해 줄게 해놓고 뒤에서는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사랑하려고 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자, 누가 버텨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엄청난 전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야, 우리 형제 자매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이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야, 이런 심판이 오게 되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1절부터 2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람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저를 봐주십시오. 사방이라고 나와요.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에서 누가 온다? 적그리스도의 말탄 자들이 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인심판, 여섯 번째 인심판이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일곱째 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째 인심판이 굉장히 큰 심판이거든. 그런데 이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여섯 번째 인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서 다 막으십니다. 막고 나서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계시록 7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무슨 일을 치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인. 고대 시대의 물건이나 가축, 노예는 나의 것이고 이것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자가 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이라는 것을, 도장이라는 것을 찍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란,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인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죄에 대한 찔림을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화인을 받은 자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된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5절 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내용이 나오죠. 유다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래갖고 12지파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12,000명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12,000 곱하기 12 하면은 얼마일까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실제 14만 4천 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민수기 30장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치러 가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을 12,000명씩 뽑으라고 해놓고 가나안 땅으로 출격하잖아요. 그 12지파의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숫자도 12,000으로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는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 전에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12지파의 12제포는 완전수를 뜻한다. 그런데 그 당시 가장 큰 숫자가 1000이었어. 그래갖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은 몇 명이 나옵니까? 14만 4천 명. 이것은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일반적인 해석.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 전부터 내려왔던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되어졌습니까? 지금 회복되어졌어요. 회복되어지고 나서는 이 말씀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12,000명이라는 숫자가 무엇이냐면 용사들이에요. 전쟁에 싸워 나가야 될 용사들.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부터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전 세계. 아무도, 시작,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누구를 뜻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자, 보세요. 앞에 14만 4천 명은 누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게 누구입니까? 교회, 이방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두 부류의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인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7장 15절부터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큰 심판이 아직 이제 7 나팔 심판, 7 대저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서 사람들은요 산과 굴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디로 도망치려고 합니까? 산과 굴로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장막을 치고 그 자리 안에서 밤낮으로 무엇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정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을 예배를 풀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묶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묶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에 묶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돈의 소망을, 물질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기대한 만큼 우리는 배로 그 사람에게 상처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기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는 오직 예수님,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 세상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 술, 성, 돈, 명예는요,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돈 얼마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 벌고 주님을 위해서 가정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거,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거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